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그 북풍의 비가 지중해로부터 갑자기 변화되면서 비를 몰고 옵니다. 갑자기 소낙비 오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폭풍이 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배는 그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배를 안 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출발했다는 것은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건너편 가는데 갑자기 북풍이 불어서 해오리 바람이 불듯이 막 하니까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야 이거 귀신이 오는 거 아니냐고 막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저도 한번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베드로가 뛰어내렸죠.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처음에는 걸었어요. 근데 야 이거 원래는 물에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했어. 그러니까 야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했느냐?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다가 배에 다시 올리셨죠.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북풍이 딱 불면은 갑자기 큰 피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와 수풀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피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이게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몰려오는 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 사막이다 보니까 그냥 물에 막 씻겨 내려가서 이게 막 그냥 집을 덮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큰 피해를 입게 돼서 날벼락과 같은 것이다. 어떤 자가 참소하는 혀 가진 사람, 참소하는 혀를 가진 사람이 참소하면은 날벼락과 같이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소하는 혀라는 것은 남을 거짓된 말로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모략하는 것. 옛날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요 근래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있었던 중상모략 중에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김대중 대통령 또 이해창 또 그분 씨하고 그 경합이 붙었었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김대엽이가 받다 20억을 이해창 씨 부인이 가져간 걸 봤다. 아마 김대엽 씨가 그때 군인 중사였나 상사였나 아마 그렇게 됐어요. 준이었나. 그런데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그냥 나라에 그냥 온통 도배질했어요. 이해창 씨 부인이 20억을 뇌물 받았다. 그런 바람에 떨어졌어요. 아유 이건 뭐 대통령 될 사람의 부인이 20억씩 뇌물 받으면 대통령 되면 더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표가 뒤집어져서 사실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 못 될 건데 김대엽 씨 때문에 됐죠.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조사했죠. 나중에 조사하니까 완전히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한 역사예요.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 그러면 김대엽 씨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말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뼈아프게 교훈 삼아야 돼요. 이명박 정권 때는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래서 막 중고등학생들이 내가 미국서 먹고 뼈가 썩어서 죽으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걸 인터뷰에서 막 그냥 뉴스에다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광우병 파동으로다가 그냥
데모가 일어나고 막 광장에 모이고 막 그런 바람에 대통령이 1년 동안 국정을 마비됐죠. 그때 우리나라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저앉았다래요. 그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다가 1년 동안 데모하는 바람에 그 동력을 아예 첫판에 끌어내린 바람에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광우병 걸린 사람 우리나라 한 명도 없었죠. 근데 한우도 우리는 좋아하지만 세계에서 검증받은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라래요. 미국은요 소를 어떻게 키워요? 보통 홍천 같은 들판에서 자유자재로다가 방목해요. 보통 100만 평, 200만 평, 몇백만 평에다가 소를 방목해서 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어떻게 키우죠? 소 키우는 데 가보셨어요? 그냥 요거 새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칸칸이. 나는 소가 어떻게 자기 칸을 들어가는지 몰라. 젖소 키우셨지만 그 젖소들이 자기 자리 다 알죠. 거기다가 이름표 붙인 것도 이름표 붙였나요? 이름표를 붙였는데 이름표를 보고 안 돼. 거기에서 오로지 딱 들어가면은 뒤에다 똥 싸고 거기가 화장실이고 밥 먹는 곳이 식당과 화장실이 같이 그 자리야. 우리나라가 지저분하게 키워요. 병 걸리면 지저분한 데서 병 걸리지. 여러분 몇백만 평에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다 하면서 병이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삼이 외국에 수출 못 되는 이유 아시죠? 인삼이 그렇게 비싸고 좋다래도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홍삼 만드는 거예요. 인삼에 농약이 검출되잖아요. 농약을 그냥 뒤따 붙지 않으면 인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인삼 수출을 못 해요. 농약 검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삼으로 만들면 이게 가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홍삼 만드는 거예요. 그 광우병이라는 거짓 선동에 국민들이 넘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참소하는 자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한두 번 속아보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또 서울시장 선거 때 또 그 어떤 생태탕 집에서 뭐 그 아들이 봤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봤다. 그것도 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저는 10몇 년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양지말 화로스불구이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 나 자신도 기억 못해요. 내가 그날 캐주얼한 옷을 입었는지 양복 입고 갔는지 나는 15년 전의 사건이라면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 무슨 차 타고 갔는지도 난 기억 못해. 머리가 되게 나빠. 여러분은 기억해요? 한 15년 전에 무슨 옷을 입고 갔고 구두는 페라모 구두인가 그것도 하얀 백구두 신고 갔다고. 근데 그 집 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야. 구두는 페라모 구두인가 뭔가 신고 왔고 옷은 어떤 옷 입고 왔고.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참소하는 자들의 그 거짓 증거에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바보 취급하냐. 어떻게 그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거를 또 뉴스에서는 계속 내요. 계속. 뉴스에서는. 지금 뭐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다 지금 그냥 다 거짓 선동을 다 그냥 대문짝만 해놔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없어지는 이유는 그게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 1위감 저는 윤석열 씨를 저는 대통령 되길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는 누구 지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X파일이 있다라고 이거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4% 지지율이 내려갔대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4%는 뭐죠? 그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검증도 안 됐는데 믿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바보면 그런 말이 통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그런 사람 불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는요 경제사범 한번 일으켰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사업 못해요.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이요 여기서 사기치고 문 접고 다음에는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또 했다가 아들 이름으로 하고 친척 명의 도용해서 하고 우리나라는 다 건축이나 뭐나 다 도용하는 거 많죠. 그 자격증만 갖다가 딱 걸어놓고 남의 거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사범들이 얼마든지 사업해. 자기 이름으로 못하면은 동업자 이름으로 해서 하고 그때가 동업자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남들 다 피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고 바로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거지. 저는 윤석열 지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막 선동 정치하고 참소하는 것 보면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저 어리석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된 것에 대해서도 참 뭐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은 겸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저는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이제 결과는 됐으니까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걸 보고 놀란 여당에서 25살짜리를 1급 공무원으로 썼어요. 이게 특혜예요, 특혜 아니에요? 1급 공무원이 되려면 여러분 서울대생들이 지금 9급 공무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9급에서 1급 되려면 20년 이상 돼야 된대요. 그 공무원직에서 엄청 노력해야 은퇴하기 전에 1급이 될까 말까래요. 근데 대학생을 1급으로다가 특진해서 그냥 채용했어요. 파격적으로. 이게 좋은 사회인가요? 여러분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취직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1급으로다가 20년, 30년 한평생을 해도 1급이 될까 말까인데 그 자리를 검증도 없이 그냥 특별 채용해서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자식들은 다 뭐야?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다 뭐야? 땀 흘리는 사람들은 다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물론 그 부모야 좋겠지. 그러나 상대 부모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당하지 않겠어요?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합격하면 고시 공부 엄청 힘든 거 알잖아요. 그건 좀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고시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해서 되는 게 몇 급이죠? 5급이잖아요. 5급. 사법고시 그렇게 해서 패스를 해야 5급이라고. 근데 대학교 졸업생을 그냥 1급으로다가 특진을 시켜서 연봉 1억 이상의 월급을 주면서 하고 이렇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쓴다 그랬는데 아니 젊은 사람을 다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 한두 명 쓰고 나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남을 막 선동하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이 있을지 몰라요. 있다 할지라도 검증되기 전까지는 그를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남의 그리고 잘못을 비리를 수집했다면 누가 수집할 수 있죠?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리, 그 사람이 무슨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은행 통장 계좌 다 한 10년 20년 거를 다 추적하려면 남의 거 할 수 있어요? 이 집사가 김 집사 거 추적할 수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 공무원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남의 것을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는 추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이 남의 것을 추적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옛날에 국정원에서 그 조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국정원도 남의 것을 조사 못하게 됐어요. 법으로다가 고발하기 전에는 조사하면은 불법이에요. 요즘에 남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는 거 아시죠? 가끔 교회로 전화 와요. 누구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외부에서. 그건 제가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당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남겨두면 그 사람한테 연락해 주겠다 그래요. 이런 사람이 전화 왔었는데, 여러분 전화 다른 사람 거 그래서 요즘엔 교회 요람도요 주소 안 넣어요. 그걸 가지고 뭐 영업하는 데 이용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주소는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 참수하고 남을 비난하고 근거도 없이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남을 비난하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비난하면 그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해명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부터 의심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의심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헤어지면 나를 비난할 사람이다 생각하면 10중 8구 틀림없어요. 제가 그 신림교회 출신 이태수 판사 저기 춘천에 있을 때 춘천 온 바람에 자주 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 그래요. 판사는 양쪽 말 들어보지 않고는 판단하지 않는데요.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판단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양쪽 말 듣고 판단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 말 듣고 판단해요?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 말 듣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신력이 있냐 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는 믿을 만한 사람이지만 남들도 나하고 친한 사람은 믿냐를 봐야 돼요. 나한테 친한 사람이 남들한테는 욕먹는 사람인가 많죠? 그런 분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사는 양쪽 말 듣지 않고 판결 안 합니다. 그 말이 저한테 꽂혔어요. 아, 목회를 하면서도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 양쪽 말 들어보면요 다 달라. 거의 다 그래요. 성도들 간의 갈등도요 양쪽 말 들어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서로 생각 안 해. 자기 입장에서만. 예를 들어서 양쪽이 서로 주먹질했어. 그 상처 났어. 그러면 누가 때려서 상처 났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당신 때렸어? 그 나쁜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왜 때렸어 했더니 계속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참다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화가 나서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한쪽 말만 들으면 이 사람이 멍드는 것만 보고서는 누가 때렸다니까 때린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 계속 못 살게 구른 거야. 그래서 참다 그 사람 때렸대. 그러니까 양쪽 말을 들어보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을 안 해요. 저한테도요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저는 이제 뒤로다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쓰리 쿠션이라 그러죠.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누굴 통해서 그 다른 사람 친해서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저쪽 편에서 한번 떠보라 그래요. 그게 떠보면 아닌 게 많아. 거의 다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많더라고. 피해 당했다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보고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판단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이것이 진실해야 되는데 막 누가 김 집사가 이 집사 막 비난하고 막 못됐다 그러면 김 집사 이 사람 좀 약간 인격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비난하면 내 인격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으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 되자고요. 사람은요 한 사람 안에 칭찬할 요소가 있고 비난할 요소가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다 내놔도 100점짜리 자녀예요? 게을러 터지고 뭐 그냥 심부름도 안 해. 뭐 하면 뺀질이야. 교회도 안 나와. 못마땅한 게 많아. 못마땅한 게 많은데 남들 앞에 가서 그거 못마땅한 거 얘기해요? 잘하는 거 얘기해요? 우리 잘하는 것만 얘기하잖아. 내 자식 아들 딸 남들한테 뭐하러 못마땅한 거 얘기해가지고 이미지 버릴 게 뭐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은 내가 다 알아. 부모는 다 자기 자식 단점 다 알아. 근데 밖에 나가서 아들이 컸네. 중매 좀 해볼까? 에이 우리 아들 하지 마세요. 얘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얘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도 천천히 나오고요. 공부도 못했고 게을르고요. 얘 아주 남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정확하게 얘기할 부모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감추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은 사랑하면 감추는 거예요. 미워하면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들춰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덮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모든 허물을 덮으라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살면서 남을 참소하지 말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칭찬할 거리만 칭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칭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남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참소하는 사람은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을 참소하는 나라입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모략하고, 이것이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옛날부터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한 사람은 역적으로 모의해서 가문을 망가뜨리는 우리나라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못 견디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못난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한국교회가 진실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홍천주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남의 장점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축복하시고 참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문제들이 해결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